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끝까지 다 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계 감리교 복음주의 총회장인 에디 폭스 목사는 오래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부들이 붕괴된 후에 구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이제 체코랑 슬로바키아랑 나눠져 있는데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있는 한 작은 감리교회 뜰에 있는 그 간판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 간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다음 날 세워진 거예요. 그 간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모든 부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어린 양이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을 후원하시는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죠. 아니, 지금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거기 17절에 보니까 성을 쌓았다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지었다고. 여기 나오는 에녹하고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될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녹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첫 번째 인물로 믿음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고, 여기 말하는 에녹은 아니에요. 어떻든 성을 쌓아서 스스로를 지키는 거죠. 강함을 과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후손 중에 특히 대표적인 인물 라멕과 두발가인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강하게 하려고 거기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어떤 기구겠어요? 무기죠, 무기.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한 강력한 무장에 근거하여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은 누구든 자기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자신들은 오히려 소년이고 누구고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심지어 그 교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벌을 내릴 테면 내려보라는 식으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더러 벌을 내리려면 내려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보복, 77배로 보복을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인보다 더한 놈이죠. 죄의 소원 앞에서 무릎을 한번 꿇고 나더니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더 많은 죄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고 죄의 확장성이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뻔뻔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그 이마에 표를 해주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죽임을 면케해 주셨더니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강하고 힘이 세서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는 거지요.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내와 하루 종일 아파트 축호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제가 하는 일은 문을 열어주면 제 발로 문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왜냐하면 주로 여자들이 나오니까 낮 시간에 우리 아내가 여자와 여자를 상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은 낮 시간에 비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보를 이렇게 꽂아두거나 붙여두거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걸 할 수 없는 지역, 또 시절을 살아서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바자회 앞두고도 전단지를 나눠드렸었잖아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문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요즘엔 큰일 난다고, 교회에 빗발치듯 전화가 온다고, 또 그게 고발이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하는 그런 법이 지금은 횡행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개척한 지역은 또 그 시절에는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흥의 밑거름이었어요. 그때는 주로 아내가 많이 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나 뭐 다른 바쁜 교회 일 때문에 일부만 함께 하고, 나머지는 주로 아내가 거의 맡아서 마무리를 했어요. 시작은 같이 해도 또 마무리는 우리 아내가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의 끝까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다리가 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아프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비웃더라고요. 자기는 더 높은 신을 신고 날마다 더 많이 돌아다녀도 끄떡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날 밤 저는 쿠션에 다리를 얹고 자고, 아내는 뭐 끄떡없는 분이니까 그냥 보통 때처럼 주무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날 역전된 모습으로 아침을 맞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늘 끄떡없던 우리 아내는, 저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쿠션의 도움으로라도 피로를 풀어보려고 했던 저는 강건하게 하루를 잘 지냈는데, 웬일인지 강함을 뽐냈던 우리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허벅지가 아프다면서 골골하고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에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언제나 전도 열심히 하고 동역 열심에 늘 감사하지만, 또 그날은 강하다고 자부함의 결과에 대해서, 또 약함을 인정함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 대조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화를 제공해 주어서, 그래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며 교만한 그들 가인계 후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의 자녀들로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부족한 종이 늘 경고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25절 26절에 등장하는 이 아벨의 보상으로 아담에게 주신 다른 씨 셋의 후손들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셋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꼭 믿음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벨의 믿음대로 그 아벨 못지않은 겸손한 아우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틀 전에 이 약한 존재, 연약하다 하는 이 의미를 제가 의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흥왕하게, 잘되게, 형통하게 그렇게 짓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셋은 인간은 약한 존재임을 이 에노스의 이름에 근거해서 교육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노스는 26절 마지막에 그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깨달을 때 강한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무릎 꿇으며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아담과 셋이나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가인과 구별되는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약함은 그냥 약한 거예요.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나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라크는 두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라크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바라크 할 수 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 할 때는 그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해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5권으로 책을 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책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두껍지도 않아요. 어쩌면 우리 도서마을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보면은 선명하게 제 마음에 각인되어서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늘 무릎 꿇으며 살기를 열망하는 이유이고요. 제가 발견됨으로 내 사랑하는 양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늘 무릎 꿇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무릎으로 주 앞에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음은 곧 약함을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무릎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새벽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오늘이 개천절인데 날마다 때마다 항상 하늘이 열리고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날마다 개천절 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무릎으로 사시는 주님의 자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으러 주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하고 달리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 무릎 꿇을 때가 많지는 않사오나 우리의 마음 무릎은 항상 주 앞에 꿇어 있어 더 겸손히 더 낮아져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심지를 더해 주신다. 이사야 26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사랑하는 우리 새벽 무릎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 무릎 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 그 무릎 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함, 그 무릎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새벽 용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언제나 그것을 인정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때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만나지만 우리의 새벽 제단이 늘 이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처럼 쉬는 때 그 쉼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무릎 꿇으며 의지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태중에서 많이 자라지 못하여 염려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 수술을 통해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수술하는 순간도 도와주시고 이후에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순간도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태명처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오히려 약하게 태어났지만 더 강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원거리를 떠나 사랑하는 자손들을 보러 가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큰 어려움을 만난 지역으로 가기에 염려가 되오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원근각처를 오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한 그들 모두와 함께 명절을 보낼 때 거룩하고 신령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으며 살아야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늘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